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중요한 게 뭐죠? 뭐 학교 가는 것, 친구들 사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클럽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참여하는 게 있겠죠. 운동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공부죠, 공부. 그죠? 물론 이제 개인 능력에 따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원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직장에 가면요, 새로운 경험들도 하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배웁니다. 사람들도 만나서 인간관계도 어떻게 맺는지, 이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늘려가는지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자기 개발을 또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뭐 사회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도 있고 잘 뭐 이렇게 참여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일들이 많지만 만약에 회사원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을 잘 하는 것,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분이에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그죠? 자기 분야, 자기가 이렇게 위임받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성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뭐 교회에 오면은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뭐 기도 모임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교회의 여러 형편에 따라 해야 될 그런 사역들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더라. 네. 아멘이십니까? 네. 다른 것 조금 못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도록 사랑의 교제들을 하시기 위해서 기쁨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던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늘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인쳐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이유,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지역의 봉사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가 안 되어지면은요, 다른 것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조금 못해도 예배가 되어지면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그들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지역의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짜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하나님으로, 심판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성도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물론 교제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의 교제, 한문화 교회 성도들 모여라,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성도들 모여라, 그 교회끼리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전도가 있습니까? 선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폐하여질 겁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다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만은 있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이 방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셨던 그날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상 예배가 열려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생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살피고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누가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초라할 수는 있죠.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요, 로마 황제의 그 잔인할 정도의 그 핍박과 그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고 어머니가 죽음을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요, 그 자녀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확증하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예배 못하는 거 아니죠.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예배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건 아닙니다. 누가 기도를 조금 잘하느냐, 누가 성경 지식이 많으냐,
누가 좀 더 어떻게 뭐가 좋으냐, 뭐 어떠냐?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5편 이 말씀은 역시 다윗이 지은 시이죠. 다윗이 평탄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평화로울 때 지은 시가 아니라 대적들로 인하여 곤고함 가운데 빠졌을 때 주변에 원수들이 몰려와서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그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행악자들이 판을 치는 그 세대 가운데에도요, 그 환경, 그 형편 가운데 왜 안 힘들겠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만 드리는 것, 내가 형편이 됐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에도, 내 다리가 끊어졌을 때라도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 상황에서 무슨 예배할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몰라줄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은 몰라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살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형편들도 주님께서 다 함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되는 대로 드려서는 안 되죠. 그죠? 뭐 예전에 평생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능숙능란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목사가 그럴 수 있죠. 그죠? 찬양 인도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 다 그래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지난주에도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드렸고, 항상 드리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저는 늘 그러기 쉬웠어요. 그래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목숨에 그 경각이 달려있는 그때에 언제 또 격식을 갖추고 환경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된 예배를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난리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그 예배의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예배에 필요합니까? 무엇을 우리는 예배에 준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배해야지 시간이 남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인생도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예배 나올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모를 수는 있죠. 그러나 나의 심령 가운데, 내면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그 뿌리 깊은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고요. 다윗이 이렇게 예배자로서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혹은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우리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다가요. 형편이 안 좋으면 사랑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불과 같이 불일 때 사랑하다가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책임집니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능력까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과 형편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요. 한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풍성한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 못지않게 그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것이죠.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그랬고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그 위기의 때를, 그 인생의 굴곡진 그 구비구비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장수로서 전쟁터를 누빌 때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투에 참여했겠습니까? 그 전쟁이 쉽습니까? 전투가 쉬운 거 아니죠? 칼과 창이 난무하는, 피가 낭자하는 그 현장을 누비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죠. 왕으로서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장수로서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많던 신하들이, 충신들이 하루아침에 변절하여서 마음을 바꾸어서 다윗의 등에 칼을 꼽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요. 다윗은 뭐예요? 어떻게 그 아픔을,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다 다윗을 반대하고 다 다윗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순간, 그 환경 속에서도요.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헤세드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힘입어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내가 예배자로 나가겠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압도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뚱멀뚱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부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압도되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명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겠다는 것.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만났듯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그냥 헤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매 예배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듣더라도 하나님 저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의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외로운 마음을 만져주세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로 나아갔던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대강 와서 예배드린 거 곤란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경외함으로 써야 됩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경하여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그냥 무서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여서 존경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에 대해서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가령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여러분 만난다고 한다면요,
어떠시겠어요?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예? 대충 머리하고 대충 옷 입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어요. 예?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요. 그 교회 자매, 청년 자매가 그 지역이 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저희 집이 백악관으로 30분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하고 그 반 학생들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가 백악관에 30분 거리에 살았다고 해서 그때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 대통령을 직접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못 봐요. 그 앞으로 지나가기나 했지. 그래 대통령이 그 학교에 그 선생과 그 선생님하고 그 반 아이들을 다 백악관에 초청한 거예요. 와. 근데 한 달 전부터 그냥 대충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초대했다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갈 수도 없어요. 초대했다고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한 달 전부터 백그라운드 체크. 그 선생님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체크. 그 아이들, 그 부모들까지 다 백그라운드 체크를 다 해요. 그죠? 그 백악관 들어야 되는데.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다 해요. 그게 통과가 돼야 돼요. 통과가 돼요. 그렇다고 그냥 가서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한 달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은 백그라운드 체크가 통과되면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죠. 그러면 옷도 뭐 입고 가야 되지? 뭐 입고 가야 되지? 옷. 집에 얼마나 옷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옷. 옷도 입어야 되지. 얼굴도 화장도 해야 되지. 머리도 해야 되지. 티 안 나게, 수수하게. 아이들도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아유 뭐 대통령 만나는 게 별거야 뭐 대학관 들어가는 게 별거야. 여러분 안 들어가 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얼마나 설레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그러면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11시에 딱 가면 됩니까? 안 돼요. 몇 시에 간 줄 알아요? 새벽 6시에요. 5시 반, 6시. 가가지고 또 들어갈 때 몸수색 하죠. 몸수색. 소지품 검색하고 아이들과 다. 그리고 또 뭐 대통령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다 오리엔테이션 받고. 그래가지고 10분, 20분 만나고 나오는 거예요. 사진 찍고. 물론 미국의 대통령이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그 기나긴 시간을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갔어요. 백악관 그 집무실에 들어갔어요.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TV에서만 봤던 분인데 마음이 콩닥콩닥 긴장되면서 그 대통령 앞에서도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제 대신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있게 하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서실 그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 그게 예배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몸을, 내 형편을 살피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만나러 들어갈 때 해봐야, 뭐 검색해봐야 뭐 몸에 있는 것만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처럼 몸만 검색합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까? 아니죠. 뭐요? 우리 심령과 폐부, 우리 마음의 속사람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형편, 내 중심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경외함으로 날마다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의식합니까? 그죠?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여서 예배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그 이스라엘의 성전, 예전에 성막이었죠. 성소.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 뭐예요? 속죄소 혹은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속죄,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 Holy of Holies, 지성소.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건너서요, 그 지성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 죄사함의 속죄의 은총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들어가다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행악자를 경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 어떤 죄를 가지고, 그 어떤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임한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서 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게 됐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니까요. 자기의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그에게 날마다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을 입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죄된 문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당연한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평생 예배드리고 성도로서 살아왔을지라도 목회자로 목회 활동을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무엇으로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떠함으로 결코 나갈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셨듯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로써, 예수의 보혈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생이 없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피로서 이룬 하나님의 그 구속을 무엇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날마다 무엇으로 우리의 예배가 감싸져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처리되어지고요. 우리의 자아가 죽고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 다시 기뻐하고 감격하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뭐가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덮어 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잘 나갈 때에도 예배 드렸고 대적들의 그 핍박과 공격 속에서 정말 공고한 그때, 고난의 그때, 환난의 그때에도 온전히 예배자로 섰던 것을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기뻐하였듯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으로 삼았듯이 이렇게 고백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